하나님 말씀은 426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르러 그랬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은 이슬람 성전이 있는 곳이죠. 감람산과 갈보리산이 있는 집.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전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땅끝이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올해 우리 주제가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입니다. 왜 이런 단어를,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 성도, 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 기독교인들이 하나같이 하는 것이 뭐냐면 조금 되는 사람은 나는 되는구나 그러는데 안 되는 사람은 나는 왜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교회를 봐도 진짜 훌륭한 사람만 하는 거지 나 같은 목사가 목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목사님들이 똑똑하고 얼마나 유식하고 얼마나 능력이 큽니까? 근데 나는 거기다 대면 내가 알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들을, 우리 선배 목사님들 알잖아요. 그분들에게 나를 비교했을 때 내 이치를 알잖아요. 나는 좀 머리가 뭐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건 내가 빨리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이걸 할 수 없다. 그래서 목회를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왜 나는 죽어도 안 될까? 저렇게 죽으라고 하는데도 왜 안 될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이번에 바꿔줘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벌써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은 소망 없어. 왜? 학교 가도 공부도 못하지. 집에 와도 우리 부모가 학원을 보내줄 수가 있나? 아이들 다 갖고 있는 게임기도 하나 있나?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요. 좀 있는 애들은 굉장히 교만해져 있어요. 아버지가 다 사주니까, 부모가 사주니까. 여러분 그걸 봐야 돼요. 저도 우리 아이들하고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이들. 절대 목표가 뭐냐? 그래요? 이것을 이번에 우리 이 목사님 메시지는 항상 이 교사들 중심으로 또 랩런트 중심으로 나오잖아요. 절대 목표를 설명할 때 교사님들은 기준을 잡아라. 그래서 7명의 랩런트를 보면서 계층별로 저희 태어날 때는 저 유아 때, 유치부 2년, 초등부 때, 중고등부, 대학, 청년 때 어떻게 인물들, 7명의 인물들을 가지고 기준을 잡을 것이냐. 그런 걸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또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절대 사명이 뭐냐? 각인을 시키는 거다. 저는 우리 교사님들이 뭘 봐야 되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현재 우리가 작잖아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뭘 해도 할 수 없는 존재, 해봐야 별볼이 없어. 그래서 뭘 보라고 하나님이 절대 목표를 정했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걸 우리가 바꾸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끝난다. 이게 우리 교사님들이 봐야 돼요. 현장에 가셔서 내가 잘 준비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잘 가르치고 멋지게 하면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 우리 전사님 최고다 이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을 볼 수 있어요. 이 역사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역사를 볼 때 처음에는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 성공자들은 우리가 항상 말하는 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주제가 뭐냐? 내 중심이야.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모든 걸 다 복음 중심에서 봐야 돼요. 이게 다른 거거든요. 이것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현장 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현장 다녀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눈 감고 다니니까 안 되지. 그렇게는 말 못하잖아요. 사무처럼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다니면 목사가 돼가지고 눈 감고 다니니까 안 되지. 이럴 필요는 없죠. 눈 뜨고 다니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메시지 전달하는 두 번째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지금 현실의 문제 속에 그 갈등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봐요. 그걸 먼저 봐야 돼요. 그게 역사잖아요. 그걸 안 보면 그 역사를 보는 순간에 그 현장에 성령 충만한 현장이에요. 여러분 그걸 보세요. 아이들도 어린애들 그러잖아요. 자기네 가정 얘기, 부모 얘기 쉽게 얘기하거든요. 선생님 내가 다 얘기해. 우리는 그걸 숨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얘들이 부모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것을 말씀으로 이것을 진짜 제대로 판단하고 보도록 도와주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해야 그 메시지가 가슴에 쫙 꽂히잖아요. 이건 지금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나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교사님 그러잖아. 그 아이 몇 명, 어떻게 보면 이걸 못 보면 막 행사하면 할수록 짜증나는 거예요. 왜 그런 걸 해서 속식이 나? 내가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소리한테 하지 말라잖아. 왜 그러냐? 더워 죽겠는데 그거 해서 뭐하겠다 하지 말라. 왜 그러냐? 이거 못 보는 사람이 한 번 봐. 이게 지옥이야. 내가 어쩌다 교사 헌신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시고. 근데 이걸 보면 모든 행사를 해도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그럼 장미경 권사님이 나하고 밥 먹으면서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우리 교회 식당에서 밥 먹는데 이번에 오늘 세미나 가가지고 상담을 잘하는 교수님이가 누굴 사역자를 만났는데 그분은 뭐 중독자를 치료하는데 1년에 한두 사람밖에 안 한대요. 그 사람이 하는 게 뭐냐? 그 사람 상대방을 깊이 주목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렇겠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현장을 정확히 봐야 사단이 어떻게 포화리를 풀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봐야 그걸 안 바꿔주고 그걸 안 도와주면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해도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역은 굉장히 쉬운 거. 이걸 깨달으면 진짜 천지가 이 응답받은 방법이에요. 제가 오늘 우리 산업 다락방 하면서 이렇게 할게요. 신영원 집사가 옛날 디자인 센터, 디자인 그거 할 때 창조 디자인부터 할 때 다락방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요. 혼자 천천히. 대부분 올 사항이 있고, 못 올 사항이 막 만들어져서 못 오시기도 하고 오시기도 하는데, 신영원 집사는 계속 해요. 처음에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다락방 보이니 일어나 싶을 정도로 힘들어 하더라고, 전에. 자기는
아무 때나 안 하고 자기는 와야잖아. 중에 문제를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오늘도 막 번역 김전사를 거기 모임 좀 가라고 표현을 모임 좀 오라고 했는데 피곤하다 하니까 뺨을 한대 때리고 가야 돼. 왜 그러냐? 신영원 집사가요, 하나님 역사를 못 봤으면 절대 하는 사람이 머리가 있어.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역사를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아이들이 하는 거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다 좀 선생님이 기도해 줄게. 다음 주 가서 기도해놓고 다음 주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이번 주 어떻게 했는데. 애들 증을 해놓고 지들은 기도도 안 하고 잊어버렸어. 저번 주에 내가 이렇게 말해서 선생님 기도했는데 엄마 아빠 어떻게 하나. 이거 알잖아. 이걸 보기에 이거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우리 신자들이 자기 능력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 없어. 세상이 이렇게 돼 있고 세상 문화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인데 여러분 이게 심각하게 느낍니까? 저희 지역에 우리 이역에서 조금만 밑으로 전라도 쪽으로 내려가고 익산이라고 이일이라 옛날 이일이라고 지금 익산시 거기 원광대학교 있어요. 옛날에는 원광대학교는 조그만했어요. 우리 어릴 적에 조그만했어요. 그 학교 공부 못하는 인간들만 갔어요. 지금은요 그 학교가 얼마나 커졌는지 원광대학교 한의대 하면요 우리나라 경희대 한의대하고 쌍벽을 이루는 학교예요. 왜 그러냐? 그 원광대학교 후원자가 누구냐면 삼성이에요. 그 삼성의 자기 부모들이 다 뭐냐? 원불교 출신이에요. 원불교 대학교거든요. 큰 기업들은 뒤에 어마어마한 우상 문화가 딱 가져. 우리 어떻게 그 기업, 우리 같은 기업이 그런 시대적인 기업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예요. 야, 봐라.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다 쫙 세워놓고 하나님의 홍해를 갈르시는 거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좀 모세가 갈렸대요. 아니, 모세가 어떻게 갈렸냐고. 하나님이 갈렸지. 그럼 우리도 갈릴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모세가 갈렸다 하니까 문제 많은 건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불신자 상태로 나와 있잖아요. 불신자 상태. 우리 아이들 속에 선생님들이 잘 들어보시면 말은 안 하지만 또 어떤 애는 굉장히 허황돼요. 아무것도 지금 공부도 못하는데 제가 옛날에 지금 공부 갈 때는 있었다니까 자기 공부 죽어도 안 해요. 그래서 너는 그래 좀 공부 좀 하고 신앙생활 좀 하면 안 되냐고. 나도 뭐라 하면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친구 소원이 뭐냐면 육사 들어가는 거예요. 육사 들어가는 거. 근데 학교에서는 장선생님이 뭐라고 하느냐. 얘는 전문대학도 못 들어간다. 얘는 믿으면 육사라. 미치는 거죠. 현실과 이거 차이가 이거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네가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니다. 네가 준비할 건 준비 쭉 해가면서 하나님 역사를 봐야 돼. 그 속에서 역사를 계속 봐야 뭔가 문이 열리지. 네가 그럼 육사 들어가면 네가 그걸 감당하냐? 학교 공부를? 기분이 안 됐는데? 답답해가지고 얘기했다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허황돼 있고 어떻게 보면 너무 좌절돼 있고 그래서 굉장히 쉽게 못해 이렇게 설명 쉽게 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서 사야 될 그 방법이라는 거죠. 청년 때 청년부 회장을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애가 우리가 마지막에 신입생 환영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왔어요. 자매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오길래 대학교 이번에 대학 어디 갔냐고. 전 회장입니다. 선배 나는 대학 못 갔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 집이 워낙 가난해서 장학금 받고나 들어가지 장학금 안 받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시험을 죽쓰는 거예요. 죽쓰는 거. 머리가 좋은데.
그래서 못 갔다는 거예요. 전기 후기 다 앉아있다. 그래서 내가, 야, 그럼 전문대학 가. 전문대학 가가지고 네가 유아교육을 하려니까 전문대학 가서 공부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한참 할 때 뭐였냐면 중년 때 개방대학이 생겼어요. 그래서 학점 따는 대로 졸업해요. 10년 걸려요. 20년 걸려요. 그런 대학이 있으니까 전문대학 나와야 거기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근데 얼마나 비참하냐면 얘가 들어왔는데 뭐냐면 차비도 없어. 구에서 대전 가는 차비가 없어. 원수비도 없어. 그리고 우리 청년들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뭐다 휴대폰 있는 10원짜리까지 다 끊어놔봐라. 다 끊어놓으니까 원서 사가지고 차비해가지고 갖다가 넣고 오면 딱 맞아. 전문대학을 원서 넣었는데 전문대학 학교에 간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어떤 방법을 써도 처음 등록금은 대줄 테니까 네가 들어가라. 그리고 다음에 네가 공부해서 장학금 받아라. 얘가 학교 견놓고 나한테 또 왔어. 선배에서 대전에서 학교 다녔으니까 대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 소개해달라고. 여기는 방이 없어. 돈 있어야 방을 했지. 그래 내가 뭐라 했냐면, 야, 도서관에서 며칠 살아. 며칠 자라. 일단. 그리고 애들하고 좀 네 학과 애들 좀 익숙해지면 강단 앞에 나와가지고 얘기해라. 어?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저 거기서 돈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빨래 밥 다 해줄 테니까 나하고 같이 살 사람이 좀 있어. 그랬더니 진짜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 죽겠다라는 거예요. 외지서 와가지고 방을 뒀는데 너 와서 우리 집 같이 살자 해서 걔 공부도 봐주고 해가지고 졸업을 하니 수석으로 졸업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보고 있었냐면 우리 교회 옆에 장로교회 장로님이 그걸 봤어요. 딸내미 커나가는 거지. 얘한테 와가지고 계속 뭐라 너는 우리 며느리라 며느리 하라. 아들 말도 안 들었고 며느리를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건이 뭐냐 유치원 세워줄게. 그리고 앞으로 네가 대학 가면 4년제 여기 대학원 가면 다 제주는 줄 거야. 아버지 강압으로 결혼시켜요. 우리 집이 어떻게 돼? 우리 동네 어떻게 되냐면 우리 동네 여기 뭐 강경이 있어요. 덕갈동네 강 넘어가야 돼. 이렇게 쭉 가면 이제 서해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군산이고 길이가 여기가 여기쯤 있거든요. 여기가 구역으로. 개방대학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군산에 있어요. 그리고 얘가 졸업하자마자 유치원을 세워가지고 이 동네에다 유치원 세워서 일하면서 집은 여기다 얻어가지고 낮에는 와서 여기서 일하고 밤에는 이쪽 가서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대학원 다 들어가요. 제가 진영에 있을 때 어느 날 누가 전화가 왔어. 내가 생전 모르는 전화가 왔는데 얘가 유아교육 교수가 돼가지고 이걸 하면서 전임 교수를 해가지고 다니면서 강의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랩런트들은 그냥 너무 그렇게만 쳐다보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쳐다보고 또 안 되면 매일 낙심해 얘기해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가 우리 원주에서 있었다. 집사님 자녀인데 공부를 주고 다니기 아버지가 경찰 공무원인데 맨날 끌려다녀서 아버지가 못 가니까 나보고 가라고 내가 삼촌으로 몇 번 학교 끌려갔다. 그러니까 대학 가니까 대학 딱 들어가시니까 얘가 갈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나보고 뭐하냐면 대학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부 하나도 안 해서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어요. 우리나라 대학이 많아서 학생이 모자라는 대학이 있다. 한번 찾아봐야 돼. 자, 뭐 여수인지 목포인지 어딘지 하여간에 전문대학 하나 거기 찾아갖고 하여간에 깨딱하면 한국 바깥에 나갈 뻔했어. 얘 노는 놈이니까 놀던 애기 때문에 학교 들어가니까 재밌잖아요. 대학은 자유스러우니까. 그때부터 얘가 공부해가지고 성적이 괜찮은 건가 봐요. 원주에 한라대학이 생겼어요. 그 서편대에서 한라대학을 세우면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막 4년제 대학을 다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1학년을 뽑아야 되는데 2, 3, 4 편입생을 다 뽑았거든요. 이 친구가 편입으로 3학년 들어왔어요. 그 아버지가 뭐라 했냐면 나오고요. 자기 아들이 사람 되면 손에다 장을 짓는다. 왜 그러냐?
자기가 경찰이잖아요. 사람 빈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게 경찰. 그 내가 집사님 장 좀 뒤져보시죠. 그래 정말 그래 지금 그래. 내가 거기서 들어와서 공부 얼마나 잘했는지. 우리 하나은행에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갈 때 대수가 굉장히 세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나보고 뭐라냐면 딴 놈도 안 해도 자기 아들이 안 된다. 그래서 집사님 때문에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불신하게 그렇게 합니까 사실은. 근데 그 아들이 은행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은행에서 투자 부자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투자해줘가지고 그러니까 돈 잘 벌어준다. 그 사람들이 돈 벌으니까 얘한테 후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부자가 됐어요. 손도 안 쥐고. 역사를 봐야 됩니다. 역사. 교사님들이요. 역사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역사를 보십시오. 랩런트 그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우리 랩런트를 봐야 소망이 있다니까. 얘도 소망 없잖아. 우리가 보면 뭐 말도 저렇게 안 들어요. 어떻게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애를 때려서 반은 지리겠어요. 나는 이해가 가요. 그런 데 있다니까요. 축도 맞이할 수 있어. 한국에서는 안 들어. 나도 옛날에 전사 때렸거든. 보고 올라가지고 때려야 되는 줄 알고. 얼마나 큰 지금 같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교사님들이 보시고 우리 랩런트들이 보면서 자꾸 이런 얘기 한다고 나는 소망 없다. 좀 똑똑한 애들이 그런 얘기 한다. 우리 집은 소망 없다. 아니다. 진짜 네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죠? 성령의 역사를 다 체험해라. 이거 체험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왜 교회는 말이 안 통합니까? 이거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은 말이 안 통합니다. 죽어도 안 통합니다. 이거 본 사람은 뭐 어떻게 보면 이거 본 사람은 안 본 사람은 이거 본 사람한테 보면 저 허황 뛴 거 같아요. 똥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이거 본 사람은 또 안 본 사람 쳐다보면 뭐예요? 아이고 저 말은 뼈다귀다. 이 싸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런 부분을 보고 우리 랩런트들은 각인시키기가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게 상처가 많이 없습니다. 10년대로 들어갈 때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요셉 얘기를 계속 해야 돼. 요셉이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다윗이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딱 설명하고 알아듣잖아요. 또 절대 사명이 뭐냐?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사명,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이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충분하고 복음으로 완전하고 복음만으로 영원하다는 것을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사명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뭘 구체적으로? 복음, 그리스도가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옛날에는 막 성도들이 병 걸렸다고 해서 문제가 왔다고 해서 그러면 막 이유를 찾는 거야. 아유, 신앙생활 저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안 돼요. 그 사람 아무리 못 보는 척도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바뀐다. 저는 각인 체질 뿌리가 바뀐다. 저는 안 바뀐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꿔버리면요, 그런 체질, 그런 뿌리 이런 걸 하나도 마셔요. 저도 놀기 좋아하고 목사님들이 하도 장로님도 목사님도 그러니까 저 목사님도 좀 골프도 안 치더라도 연습 좀 해라 해서 연습하고 막 필드에 나가서 막 목사님들이 그래 저 목사님 잔디밭이 걷는 것이 얼마나 좋다고 그랬었는데 필요하지만 나는 맛이 없어. 그럼 재미가 없어. 내가 그냥 현장에서 이 역사를 너무 많이 바꾸는 재미가 없어.
진영석 장모님이 집사님 때 얼마나 술을 잡숫는데 식구들이 나만 보면 술 끊는 게 소원이라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끊게? 내가 술 먹어봐서 알아요. 술의 맛을 느끼는 거 다른 거 맛이 없어요. 여러분 술 먹어보세요 한번. 아, 좋습니까? 나는 부끄럽대. 술 먹으니까 부끄러운 게 없어. 술 먹으니까 부끄러운 게 없어. 아무 데 가서 그냥 안 보이는 데만 있으면 가서 그냥 서서 오줌도 싸고 아무런 가책도 없어. 얼마나 존재가. 술 안 먹으면 이게 남부에 서서 부끄러워서 죽겠는데 술 먹으니까 얼마나 존재가. 그러니까 술 먹으면 어른 3대도 없고 아이도 없고 그러잖아. 나 때문에. 더 좋은 맛을 봐야 그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데 각인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각이 심는 거지만 우리는 각인된 게 너무 많은데 이걸 뽑아낸다. 불가능한 이 역사를 맛보려야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사명이 뭐냐? 나에 대한 사명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이미 이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 역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느 때 역사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성령 역사. 요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말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면서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뜻을 구하란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란 말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잖아요. 말이 그렇다니까 그게 없습니다. 나라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유를 뜻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를 찾을 때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막 내가 궁금했던 답을 찾으면 얼굴이 막 빛이 확 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안 그러신가 봐요. 요거 발견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요, 이게 다 하나님 역사하는 게 보인다니까. 그래서 현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현장에 가서 우리 아이들, 사람들 말 자세히 들어요. 말하지 말고. 그리고 뭔가 나만 만나면 신경질 나는 사람 틀림없이 뒷 배경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그걸 찾는 게 힘들거든. 뭔가 똑똑한 사람은 그걸 안 내놓는다고. 이유를 너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 안 하거든. 그래서 조사를 해야 돼요. 오늘 어디 갔다 왔거든. 조사를. 그리고 찾아지면 하나님 역사가 보여요. 역사가 보여야 말씀을 줘도 그게 그냥 역동이 돼버려요. 말씀 속에 역동이 돼요. 이거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시면 요거 찾으려고 가지고 뭘 막 내가 막 준비 막 해가지고 가가지고 시키까지 갔는데 아무도 안 왔어. 그럼 내가 열받아서 그냥 왔거든. 그죠?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목사가 왔는데 왜 사람들이 안 오냐. 이상해. 교사님들이 이번에 현장에 가시면 아이들이 많이 우는데 또 안 와. 이상해. 늘 오다가요. 또 우리가 잔치는 안 와. 어디 낚시 많이 나. 걔들이 왜 안 왔을까를 찾아보면 답이 나와. 뭘 답이 나오냐? 아, 우리가 날짜를 잘못 잡았구나. 이것도 나오면 그것도 문답이에요. 아니, 애들 다 학교 가는 날 잡아놓고 걔들 학교 가져가서 오라고 이게 잘못했잖아요. 애들은 다락방 시간을 12시에 막 일기예보에 지금 일조량이 너무 커서 오지 말라고 하면 딱 움직이지 말라고 그날 딱 잡아놓고 오라고. 그럼 우리 뭐라고 하면 제자 아니면 못 온다 해서. 참 이상한 말 너무 많이 해, 다락방 사람들. 오늘 우리 목사님 그러다가 다락방 특별한 뭐가 있다더라. 다락방 모든 걸 옛날에는 내 중심인데 이제는 복음도 하나님도 나 때문에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그걸 들으면 왔다 싶은 거야.
그래서 이거 간단해요. 요거 찾으시면 돼요. 요거는 그냥 따로 여러 역상이 돼 있어. 하나님이 그거 찾을 때까지, 모세가 창세기 3장 15절 찾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성경이 지금 그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걸 깨달은 사람 나오면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성경을 이렇게 여서 역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숨기는 걸 찾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항상 그래요. 문제 있는 사람을 그냥 저그리기만 왜 그렇게 아니라 그 아이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가문과 환경과 학교 이런 게 여러 가지 다 종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금방 안 끄집어내야 돼요. 어떤 데는 그걸 끄집어내려고 내 얘기를 했었는 거예요. 요거 찾는 것이 다락방이고 이게 찾는 것이 현장이 왜 현장에 가봐야 알지. 여기 와서는 모른다고. 여기 와서 지금 우리 교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딱 보니까 다 뭐 오늘 또 교사 강습하려고 멋지게 오셔가지고 저녁에 분명히 한바탕 한 사람도 계실 텐데 안 보여요.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감이 다 잡아요. 감이 딱 온다. 어때요? 이걸 찾는 것이 이제 우리는 이것만 찾으면 되잖아요. 이건 예수님 끝내놨고 성령은 약속했다고 향후까지 일어날 증인들 하는데 증인은 뭐냐는 말이에요. 증거가 있어야 증인인데 증거거리는 다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있어요. 증거거리가 여기에 있지. 이 문제 속에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 증거지. 이 속에 이거 여기 있는 것이 다 증거거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려고 나에게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사명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이번에도 우리 교사님들이 그걸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 하는 분들은 우리 아이들을 하나하나를 그 하루 그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한번 다 교육해보면 답이 다 나오잖아요. 어떤 데는 굉장히 좋았다, 그래졌다. 뭐, 이거 다 조사해보면 어마어마한 걸 찾아서 우리가 영적인 걸 다 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대 헌신이다. 그러면 그건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교회에 대한 계획이다. 나의 교회에 대한 목표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목표죠. 하나님이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교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역사했다. 이것도 또 참 이것도 애매모호하잖아요. 이걸 딱 떼어놓고만 보면 애매모호해요. 성령의 역사가 도대체 뭐냐.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잖아.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한 번 뭐가 보이냐면 가장 중요한 내 옆에 와 있는 사람에 대한 눈이 달라졌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여러분 내 자신부터가 달라져요. 그리고 내 가족이 달라져요. 그죠? 우리는 너무 이상하게 성령 역사하니까 아니라 가족 때려치고 막 돌아다니는 거. 그건 바람난 거지 성령 역사 아니잖아. 성령 뭐 역사하니까 뭐 자기 교회는 안 되는데 공부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건 성령 역사 아니잖아. 그 역사 아니다 그러면 좀 이상한데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그래 어떻게 말 표현을 잘 못하겠어. 그렇잖아요. 성령을 은혜 받으면 내 가족부터 가서 활동하고 다 중요하죠. 여기가 이게 달라지잖아. 이렇게 달라져야 여기에 뭐가 옵니까? 그때부터 여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얘기해줘. 이 감은 살리라고 하나님이 얘기해줘.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여기에 기준이라고. 옛날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역사. 저는 내가 못 바꾸는데 하나님은 바꾸어야 되겠다. 우리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니까 흐름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다 만들어져. 저는 우리 교회 걱정할 거 없거든. 우리 아무 걱정할 거 없고 교회 와가지고 제가 이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말 들어가면서 지금 들어가면서 들리는 말 자꾸 이걸 잡는 거예요. 그러고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이 응답이 오게 됐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찾는 거죠. 그러면 또 뭐가 옵니까? 이렇게 되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그때부터 왜 예배가 중요한지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왜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말씀을 구역하고 다락방하고 이게 왜 중요한지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맞나? 이 성도들의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우리 교사님들이 먼저 여름 성경할 때 지치는 게 아니고 아이들 때문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고 이러다가 행정을 집행하는 데 역사를 보고 저는 옛날에 이걸 모를 때는 맨날 따졌다니까요. 이렇게 할 때 그거 아니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지금 그럴 거 없어요. 돈 안 나오고 없으면 안 하면 돼. 계획 세워놔. 계획 세워놓으면 뭐 해야 된다는 법도 없어.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할 필요 없잖아요. 안 하면 돼. 그런데 하나님이 안 하게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목표도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진행하는지 성경이 늘 그걸 확인하죠. 늘 가정에서 한번 해보세요. 가정에서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남편들이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남편이 하든 아내가 하든 애들도 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좋은 거 응답받고 좋으면요 들어올 때 시끄러워요. 목소리가 저 아파트 바깥에서는 안 나죠. 소리. 그런데 바깥에서 안 좋았다. 언제 와 있는지 몰라요. 또 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바깥에 안 좋았구나. 조용히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말 조심해야 돼요. 뭐 손님도 그렇게 나오는데 요거 반은 집이잖아. 뭐 발도 안 닦고 냄새나는 발모가지 가지고 와 있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싸움하는 거죠. 안 돼요.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올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바꾸려고 하는 목표, 사명, 헌신을 한마디로 딱 뭡니까? 한마디로 딱 하면 뭐예요? 진짜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셔. 진짜 하나님은 말씀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진짜 살아서 손치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럼 내가 성령이 역사할 테니까 기다리라. 여기 하나님의 절대 목표고 절대 사명이고 절대 헌신이죠. 너무나 귀한 축복이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 응답을 보여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 하나님 이렇게 되니까 뭣도 주십니까? 지구상의 가장 귀중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물질까지도 다 물을 다해줬어요.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렘넌트 사회가기 때문에 이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귀한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이런 역사가 교회에서 현장에서 날마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현장에 가도 이걸 보고 집에 와서도 남편이 아내가 바깥에 나왔다면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말이 없으니까 갔다 왔나 갔다 왔다 갔나 이러겠지만 여러분은 또 자정한 사람은 다 물어보잖아. 완전히 남자 사람은 물어볼 것 같아. 뭐 했어? 뭐 할 것 같아. 그리고 거기서 다 그거 내가 기도할게. 기도할 때 한번 보자. 저는 현장에 처음에 다락방 갈 때
아무도 전도사에 나보고 다락방 오라는 사람 없잖아요. 본묵대도 오라는 사람. 그래서 저는 갈 데가 너무 많았어요. 왜 그러냐? 이걸 좀 은혜를 받고 보니까 가서 내가 해줄 일이 뭐냐?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 속에 있는지 진짜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된다겠는데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걸 봤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요, 목사님이 현장 오는 걸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도. 그러면 어거지로 가면 또 무리가 오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안 해서 그냥 가가지고 대충 그 가정이나 그 회사를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그럼 나오잖아요. 그죠? 어디 가면 일거리가, 이 기계가 다 놀고 있어요. 그럼 일거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일거리 달라고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 가보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안 계시고 직원들만 있는데 이것도 다 놀고 앉았어요. 일거리 있는데. 그럼 별로 제자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생명 그런 게 없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또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본인들이 느끼는 거예요. 뭘 느끼느냐. 이상해. 기도하는 사람만 왔다 가면 응답이 와요. 그럼 기도 체험해보면 진짜 이 맛을 봐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교사님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만 가서 조금 그들의 문제, 내 문제도 아니고 그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영적 문제를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가지고 이상하게 집사님만 왔다 가면 이겨. 그래서 다른 말 하면 안 돼. 가가지고 왜 집구석을 이렇게 만들어놨냐 이러면 하지 마. 그냥 그 취미예요. 그냥 그 사람 취미니까 여기 돌아니까. 그런 거 관점 우리가 진짜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부분만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막 이거 왜 이랬냐 저랬냐 이런 사람 나 다락방 하지 말아 하잖아요. 가면 서로 골잡고 기도해주고 지나가다 보면 아 조금만 왔다 가면 역사가 아니라 우리 역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 그죠?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되죠. 그래서 이번에 말씀이 뭐냐면 우리 교사님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 목사님 뭐라 했냐면 기준을 세워라. 7명의 렘넌트를. 그리고 여기는 뭐라 했냐면 여기는 이 방향을 세워줘라. 어떤 방향이냐 발란트를 찾아주는 거죠. 성인식 유대인들이 하는 거죠. 전문인으로 만들어진 거죠. 방향을 찾아주는 요거 말씀하시는 데는 뭐라 했냐면 이제 목표를 정해줘라. 우리 랩런들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져라. 네가 학교 가는 게 아니고 학교에 파송되는 것이다. 학교 파송하는 거. 파송해서 도우려고 뭐, 그죠? 학교 문제를 놓고 네가 기도해라. 너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면 나하고 같이 하자. 네 학교 뭐가 문제야? 니네 반이 뭐가 문제야?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한번 하나님 인도 받아보자. 그거죠. 그래서 말씀, 뿌리, 이걸 쭉 세우는 거죠. 말씀, 각인을 바꾸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가 이번 주 계속 얘기했어요. 자, 뭘 얘기했냐? 역사 일으키러 가지 말고, 뭐라고요? 역사를 찾아. 제발 역사 일으키러 가지 마세요. 내가 무슨 하나님이 내 쫄개도 아니고, 그죠? 얼마나 개원한 게 하나님 여기 좀 해주세요. 얼마나 있냐면 가보자. 하나님 이거 청소 좀 해주세요. 이런 거 얼마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미 해놓은 거 그 속에서 보세요. 매일 하나님 역사는 다르게 되어요. 사업장 가져도 그렇게 보시고 사람을 만나도 늘 만나는 사람도 오늘도 다르고 내일도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똑같은데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건 매일매일 달라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문제를 놓고 그냥 한심 쓰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다가 조금만 답을 주고
소망을 불어넣는다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후대를 통해서 큰 보람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